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살고 있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지구촌 가족들,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리자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앞으로 지금 현재 바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깨달을 때에는 그 누구든지 여기에 79억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서 가족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집에서나 들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서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걸 믿느냐 그걸 믿지 않느냐 믿게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믿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그 유혹의 말씀으로 깨닫지 않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가고 싶어 가장 보고 싶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족은 어떠한 가족이라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지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잘 몰랐던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었으며 또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가 오늘부터라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곧 구원하신다. 영생을 주신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어제까지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없던 일로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58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이 말씀을 다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돌이켜보면은 지난 시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마음에 담은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게 마지막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13장에 무엇을 두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첫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늘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나 그런 자들은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에 대한 자격과 그 기준과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늘나라는 이러이러한 곳이다. 오늘은 그게 본론이 되겠고, 지난 시간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매요, 그 가족이 누구냐? 이에 대해서 말씀했죠. 지난 시간에. 또 지난 시간은 또 천국은 이러한 자가 가며 또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난 시간에 가족을 설명하고 세상적인 가족과 예수님의 가족, 하늘나라의 가족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셨고, 또 지난 시간은 씨를 뿌리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즉 씨다는 것이 말씀의 씨. 예? 그러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지난 시간에 시작됐죠. 그러시면서 자,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자라야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고 그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된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자들이 뭘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무엇으로 되느냐 이게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게요. 이 오늘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진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네?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알고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로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가 첫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준이 순서가 그 다음에 그 들었으면 그걸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아. 이 무슨 내용인지 예? 내용을 알아야 돼. 그 뜻이 뭔지. 말씀을 한 분이 있을 거예요. 말이라는 건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고 또 그 말하는 그 상대가 있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그 대화자가 있잖아요. 말씀을 하는 청자와 대화, 말씀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듣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시는 분,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신 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뜻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말씀을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 좀 더 지난보다 시간보다 더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밀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를 나누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몇 절에? 18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해가지고 나옵니다. 깨닫지 못할 때와 깨달을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23절에 좋은 열매를 뿌려졌다는 뜻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보고 제보고 예수님께서 나보고 너 말씀을 들어? 첫째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 말씀이 있다? 좋은 말씀이 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하는 말? 사탄이 마귀 시험하는 자, 악한 자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내 안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다른 말. 예? 예수님께서 이걸 구분해서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신다고. 천국 말씀이라 그러잖아.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은 천국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천국 가니까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알고 깨달아 살면 어떻게 되는데 전부 천국에 가는 거야. 79억 인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뜻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누굽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영세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아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느냐 안 듣느냐 어디서든 장소 불문이요. 이거는 교회에서 듣든 가정에서 듣든 화장실에서 듣든 길가에서 걸으면서 듣든 어느 들에서 듣든 바다에서 듣든 배 위에서 듣든 창고에서 듣든 골방에서 듣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다고. 교회에 다니냐 안 다니냐 여기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게 설득하고 설교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유대인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네? 그러면 여기다가 교회 안 가면은 천국 못 간다면은 여기 예수님이 말씀했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가 아니라 교회 안 가고 가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이럴 때 이거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야지. 교회가 중요하면. 예?
장소. 장소가 중요합니다. 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가 교회 안에서 전했어요? 교회 안에서 전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못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 가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라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거기에 도움을 받는 데가 교회 건물이라는 거예요. 교회 장소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말씀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잘 받아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주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있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접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꼭 그렇습니까? 인터넷, 하나님께서 왜 정보화 고속화 시대를 열어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왜 인터넷을 주셨겠어요? 왜 유튜브라는 이 방송 매체를 주셨고, 왜 이런 과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방송 미디어 매개체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줬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예수님은 이미 실천하신 분이에요. 왜? 비에서나 들에서나 산에서나 길을 가다가도 거리를 가다가도 어디든지 가도, 가정집에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전하셨지. 이게 오늘날 유튜브, 오늘날 인터넷, 이런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예수님은 이 시대에 이미 다 주어 놓으셨다고, 주셨다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 결론이 여기는, 그 말씀 여기 나와요. 어디서든 들어도 돼. 네?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은 같아요, 안 같아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는데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하신 그 사역, 역사를 볼 수가 있잖아요. 달을 만들어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했다며, 만들었다며. 달 보고 하나님, 이것 보고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밭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리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모든 무리들에게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나, 누가 나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길가에 떨어진 밭이 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밭.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걸 이야기하는 거지.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밭처럼 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떨어집니까? 저기 길 가는데 저기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떨어져요? 내 마음에.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내 자유를 주셨다고, 하나님. 내게도 선택권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였는데 그게 당장 들었자마자 없어져, 사라졌어. 누구에게? 공중에 있는 새가 와서 배가 고프니까 다 주워 먹어버렸어. 누구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다른 공중의 새가 누굽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모든 세상 것들, 그걸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공중의 새예요. 그게 와서 다 금방 쪼아 먹어버려. 금방 주워 먹어버려. 그러면 내 마음에 들어왔다가
잠시 잠깐 나가버린 거지. 없어요. 기로 들어왔다 이게 통과된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죠. 쌓이지를 않아요. 마음에 떨어져서 싹을 틔워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없어져 버려요. 듣자마자 길가에 뿌려진 내 마음이야. 말씀. 내 마음이 누구라고? 길가라고. 길가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누구? 바로 나. 이 죄인. 바로 내 자신. 두 번째,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 두 번째,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뭔 말입니까? 여기 잠시 말씀이 들어왔는데,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은 들어왔는데 잠시 좀 있어. 한 10분이고 5분이고, 뭐 잠시라는 거는 잠시 잠깐이잖아요. 잠깐. 기쁨으로 봤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야지. 아이고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 진짜 내가 그 말을 꼭 붙잡고 살아야지 하면서 잘 들었어요. 설교 말씀 잘 지났어요. 또 저녁에 집에 왔어. 집에 와서 밥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엉뚱한 세상적인 염려와 세상적인 뭡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자, 집에 왔는데 교회 다니는 남편이 있다든지 아내가 있어가지고 왜 교회 갔다 이제 와? 뭐 하면서 막 뭐라 그래요. 응? 배가 고파 죽겠다. 밥 차려달라. 뭐 하면서 교회에 갔다 온 그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고. 다른 또 일도 많이 있겠죠. 다른 일로도. 뭐 길 가다 오다가 어떤 시민이 한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뭐 시비를 건다든지 지하철을 탔는데 나한테 불편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받았던 그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그게 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그러한 것들을 다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다시 내가 말려드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어려움, 내한테 고통이 오고 내한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세상적인 편한 마음대로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다고요? 돌밭에 뿌리를 못 내는 거야.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면 뿌리가 내리면서 물을 받으면 물을 주면은 이게 잎도 나고 뿌리 내리고 잎 나고 하나씩 싹이 터서 이렇게 자라나와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 버린다고. 말라버려. 돌밭에 뿌리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요. 볕이 따가워가지고 그냥 말라 시들어 없어져 버린다고. 그게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도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말씀, 그런 사람을 예수님 부르면서도 입으로는 하는데 내 마음 안에 어떻게 된다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 현상은 뭐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부러진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뭘 말합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 다 해답을 주셨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말씀이, 유혹의 말씀이,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왜 가시덤불이라 그랬겠어요? 뿌리는 내렸어요. 가시덤불이니까 가시하고 같이 뿌리 내리 살잖아요. 같이 먹고 살려고 영양을 받고 사는데 이 가시덤불이 워낙 세. 성장 속도가 성장력이 강해가지고 이 곡식이 있는데 이게 다 영양분을 계속 지가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계속 빨아들여야 뿌리가 커가지고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곡식이 열매를 잘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기 전에 이미 영양분을 다 지가 빨아가 먹고 해가지고 열매가 맺지를 못한다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잎만 그냥 가느다랗게 피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 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열매가 뭐라고 했죠? 영적인 열매, 팔복의 영적인 열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 그 복의 열매가 맺지를 못한다고. 뭐 집을 사고 뭐 좋은 큰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뭐 이렇게 돈이 많고 그냥 곡식이 많고 자녀를 많이 낳고 보이는 이런 열매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 예수 하나님께서 그 열매는 당연한 거라 그랬잖아요. 당연한 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주시는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예? 하나님을 믿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사는 자에게는 당연히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다 준다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물질과 그런 거는 이방인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다 은혜로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공짜로 그저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 영적인 복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복과 똑같이 구하고 있다고. 구한다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하는 길가에 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덤불이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은 들었는데 듣고 살려고 애를 쓰고 참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내 마음 안에 세상께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세상에 염려, 근심, 자녀 근심, 내 건강 근심, 내 남편 근심, 내 아내 근심, 앞으로 내 살아갈 10년, 20년 노후 걱정, 또 살아갈 일자리 걱정, 모든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연료를 내일 모레 한 달 이후 10년 이후 1년 이후까지 다 끄집어다가 염려하고 앉았으니 또 재물의 유혹이라는 말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재물이잖아. 돈이잖아. 돈이잖아요. 그거 싫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되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은 사용하게끔 주신 돈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뜻하는 그 원하시는 그 뜻을 놔두고 돈을 재물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서 그 목적으로 일하고 그 목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직장을 하고 그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큰 기업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첫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1조 원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과 1억을 벌어서 새빵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재물의 유혹이 누가 더 클 수 있어요? 그거는 모르지. 누가 더 유혹이 더 많이 받고 사는지. 1억을 가진 사람도 재물에 대한 엄청난 유혹을, 욕심을,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1조 원을 가지도 재물에 대한 내가 더 수조 원을 더 벌어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누가 더 있는지는 모르는 거지. 그 사람에 따라 다르는 거지요. 유혹이. 재물의 유혹을 받고 사는 사람은. 네? 그래서 1조 원이 있는데 구제를 많이 안 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1억이 있는데 1억 가지고 1000만 원을 구제를 하고 사는데 1조 원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구제했다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왜? 일조원도 하나님 사용할 때, 살아있을 때, 필요할 때, 그거지. 남겨두고 가잖아. 누가 쓰든지 그거는 누가 쓸 거 아니에요. 자녀가 쓰든 누가 쓰든 쓸 거 아니에요. 이력도 가진 사람도 똑같아. 자기 쓸 만큼 쓰고 가게 돼 있다고. 못 가져간다고. 어? 그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남겨두고 가야 돼. 그 누가 쓰는 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어.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어? 자녀에게 물려주고 가면은 상속이 아니면 자녀가 쓰겠지만은 그 자녀가 그 돈을 또 어디에다 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고.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도 양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많고 적금에 따라서 유혹이 많으나 적으냐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밭이 가라지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좋은 땅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와 깨닫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와 깨닫고 사는 자가 그 두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그거를 평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건 하나님만 아신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거 분명히 우리는 이거 왜 이게 중요한 겁니까? 천국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안 가고 천국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는 천국 백성 되고 싶은 거지요. 이게 목적이지. 우리 삶의 목적은. 그게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영생, 구원. 이 말씀인데 영생 얻는, 구원 얻는 말씀인데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된다. 깨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왜 지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의 결론은 먼저 여기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마치 천국 그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게 보여주신 오늘. 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다고. 오늘 이 23절 마지막까지.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네? 좋은 땅에 뿌려져야 좋은 밭에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좋은 밭이 되는 것은 뭡니까? 뭐라고요? 말씀,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마음의 밭이래. 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의 그 밭이래. 천국이 거기 있대. 좋은 밭에. 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만 산 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자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뭐이다 알려주시고, 또 그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가족은 이러한 게 가족이다 말씀했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순서별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은
바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천국이 이만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이 달나라라 합시다. 예를 들읍니다. 제가 달나라 있는 게 아닙니다. 응? 아니 지구 안에서도 미국이라 합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제주도라 합시다. 그거나 그 말이랑 똑같아요. 달이나 제주도나 비교하는 게 제주도를 합시다. 제주도에 우리 아무도 못 가봤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주도는 천국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우리 육신으로는 살아서는 못 간다고. 그랬다 칩시다. 그 천국에 대해서 제주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로 보여주신다고. 비유로 그 천국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해요? 아니 내가 들어갈 나라 하나님이 가족으로 예수님이 가족으로 삼아서 거기에 살게 해줄 그 나라를 보여주는데 소개해주고 보여주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아는 게 좋지.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장 쉬운 말로 쉬운 방법으로 아주 누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단어와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형태와 그런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몰라요? 모르는 것보다는 제대로 알아야지. 알 바에는. 왜? 유혹되지 않게 위해서, 미혹되지 않게 위해서, 누구에게?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주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들어야지. 보고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깨달아야지. 아멘.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좋은 천국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길가 뿌려진 씨처럼, 길자 뿌려진 씨처럼 내 마음밭이 그리 돼 있다든지,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그러한 마음이든지,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씨처럼 내 마음의 밭이 그렇다면은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될 수가 없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이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데요. 30배, 100배, 60배, 100배, 60배, 30배. 제가 잠깐 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돈이 수조원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었다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돈을 벌어서 엄청 잘 살고 많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출세해서 큰 집도 부모에게 사주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었다 생각한다. 대부분이 다 그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요? 100배, 60배, 30배는 어떤 열매를 이야기할까요? 네? 영적인 열매.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라 그랬어요? 제가 영적인 열매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복 받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 준 하나님의 주신 복이지만은 그 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아주 부분에 속한 거라고. 아주 일부분. 예?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오셨다니까. 그 복을 잘 몰라서 가르쳐 주러 오셨다 그랬잖아. 예? 하나님의 복을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첫째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순에서. 예? 하나님의 복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복을 모르고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게 복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첫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 마음에 있다 그래요. 마음. 이 바로 오늘 씨 뿌려진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밭이. 바로 좋은 땅. 말씀을,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사는 자, 깨달으며 사는 자.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저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찾고 부르짖는 전하는 그 복은 뭘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복,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걸 얻고자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100배) (60배) (30배라는) 말씀은 바로 마음, 좋은 씨가 뿌려진 내 마음밭에, 내 마음밭에, 내 마음밭에, 그 밭에 맺어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들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 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아내며 섬기려 왔노라.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는 대접받고 왕의 대접을 받고 지휘권을 가지고 명령하고 지휘권을 가지고 휘두르고 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다고요? 섬기러 왔대. 섬기러. 인자는 섬기러 왔대. 목숨을 주러 왔대. 목숨을 잃으러 왔대. 목숨을 빼앗으러 온 게 아니라, 목숨을 내가 살리고 온 게 아니라, 생명을, 자기 목숨을 잃어 다른 생명을 구하러 왔대. 잃는 게 먼저예요. 생명을 잃는 게 예수님.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어진다. 결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열매밖에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무슨 사과나무 열매가 많이 맺혀 있겠어요? 아니면 무슨 배나무 열매가 많이 맺혀 있겠어요? 두려운 그런 열매가, 석류가 많이 맺혀 있겠어요? 타워팰리스 아파트 열매가 맺혀 있겠어요? 벤처 2억짜리,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그런 자동차가 맺혀 있겠어요? 그게 맺힌다면 예수님께서 여기 기록해 놓지요. 말씀해 놓지. 너희들은 복을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복에게 아파트도 주고 별도 따다 주고 교회도 큰 교회 수십만 평짜리 지어서 거기서 부흥회하게끔 지어줄 테니까 거기서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해라. 이런 말씀을 적어놓지, 기록해놓지. 그런 게 필요하다면은, 그런 게 부흥이고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너 100만 명 전도해라. 내가 봉급 한 달에 1억씩 줄 테니까, 이런 말씀을 적어놓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도? 복 받고 잘 사는 사람, 목사들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가고 성도들이 와서 절 꾸벅꾸벅하고 어디에 갔는지 전화 무전을 하면서 몇 도차 어디 갑니다, 어디 도착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거 그렇게 말씀할 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천국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못 들어서 그래요. 듣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왜 그래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 자신. 누가 그럽니까? 제 자신이 그렇다고요. 제 자신. 이 죄인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누구의 말로? 사탄이 하는 말, 사탄이 주는 마음, 유혹.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제 천국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마음의 자기, 우리는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야 하면서 좋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이러한 자들은 깨닫지 못할 때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너희들 똑바로 알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세 가지 현상이 너희들에게 나타나. 네 밭에, 네 마음에. 제 마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한다고요? 쟤한테 이야기하죠. 쟤한테. 그러시면서 이제 이러한 좋은 좋은 땅에 뿌려진 그 마음밭을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는 보여주는데 어떤 천국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랍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좋은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예요. 나쁜 씨는 사탄이 유혹하는 모든 말들. 모든 말. 하나님의 말씀 딱 생기자마자 반대로 사탄이 거기에 방해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말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하게끔, 함께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진짜 가짜를 가려서 올 줄 알아야지. 갈 줄 알아야지. 가르쳐 주는데 진짜는 이거고 가짜는 이거야.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 근데 그 진짜를 안 따라오고 사용을 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가짜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가짜를 선택해 가지고 그렇게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니까 왜 안 되는 거죠. 그게 선택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이 죄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제 밭은 하나님 주신 그 밭. 좋은 씨를 뿌렸대. 좋은 씨 뿌렸으면 좋은 씨가 곡식이 자라지. 좋은 곡식이 당연히 그 씨를 가지고 있느냐,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 그 뿌린 씨가 공중에 새가 와서 빨리 낚아채 다 주워 먹어버리느냐, 그 누가 달려있어?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우리 바깥에 저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분홍꽃 씨 뿌리면 분홍꽃 나고, 고추 씨 뿌리면 고추 나고, 토마토 씨 뿌리면 토마토 나고 나잖아요. 좋은 씨 뿌리면. 근데 잡초가 엄청 오고져 있잖아요. 그게 나쁜 씨들이 막 누가 뿌렸다고? 그게 뿌려져 있다고. 막 무성하게 올라와 있다고. 자라서. 그건 좋은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다 뽑아가지고 부대에 넣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 밭에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것 같대. 그랬는데 그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가라지가 거기서 나와. 왜? 마귀가 뿌린 거야.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거기에 마귀가 분명히 있다고. 뿌려놓고 간다고. 뿌려져 있다고. 뿌려져 있다고 봐야 돼. 뿌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옛날에 뿌려놨어. 그게 자연히 나게 싹이 나게 돼 있다. 근데 그걸 빼내면은 누가 밭 주인이 빼내고 쳐가지고 나오면은 좋은 씨만 딱 고추만 나게 하고 고추가 자라야 되잖아요. 고추 열매 맺잖아요. 어? 김을 맺잖아요. 어?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씨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신다. 그 가라지 나쁜 씨 자라는 그걸 그대로 두래. 그대로 두래. 왜 그래요? 목적이 있다. 좋은 씨가 맺고 있는 자라는 그 씨를 보고 나쁜 씨가 좋은 씨를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종말론. 이게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때에 나오는 것은 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종말론. 세상 끝, 마지막 때 언제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 때 마지막 때에 그때 다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에게 권한이 하나도 없어. 내 자신도 못하는데 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럼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하십니다. 또 천국은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또 31절에 제일 첫 번째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 이거는 제가 지금 천국은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왜 달라고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말씀을 더 쉽게, 더 좋은, 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제가 볼 수 있고 제가 들을 수 있고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 그러면은 이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 방면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천국에 대한 그러한 쉬운 그 나라를 보여준다니까, 듣게 해주고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 다음에 또 천국은 마치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도 작은데 그게 점점 싹이 나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된대요. 나무가 돼가지고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거기 와서 앉아서 쉬어가고 노래하고 보금자리를 만든대. 그러한 뭐라고요? 천국이 그렇대. 천국이. 이거는 각자가 은혜 받은 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깨달음이 다를 수 있어요. 네?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그때 당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거기에서 그 나오는 모든 계자나 좋은 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가장 쉽게 가장 선명하게 가장 잘 알아듣도록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다른 또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비유로.
아멘. 네. 겨자씨, 작은 아주 보일 듯 말 듯한 그 씨가 자라서 심으면 자라서 그 좋은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면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씨가 뿌리 내리고 점점 자라더니 이게 커져가지고 거기에 공중의 새는 뭘 말합니까? 공중의 새? 그늘이 필요한 거지. 나무가 필요한 게 공중의 새가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공중의 새가 되겠어요? 내 자신이 공중의 새지. 공중의 새. 날다가 힘들어가지고 나무 앉을 때 시원하고 나무 그늘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우진데 가서 탁 가서 앉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안식처 쉬고 거기서 시원하게 벌레도 잡아먹고 나무에니까 뭐 양식도 있겠지요. 예?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힘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가 계자나무에서 힘을 얻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그런 데가 어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또 말씀하시되 또 천국은 마치 41절로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성경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 말씀이라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그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좀 쉽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대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설명을 해줘요. 예? 밭의 비유를 가라지의 밭의 비유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 아멘.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예?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천국 시민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그 좋은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좋은 씨, 말씀.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오늘 저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저에게 말씀합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밭은 뭡니까? 세상.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말씀이 하나님 천국에 간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갔잖아요. 말씀이 내 밭에 떨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데리고 간 거예요. 아멘. 천국의 아들들은 이 꼴은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이 들어가서 그게 씨가 나서 자라게 해서 가게 되니까 100배, 60배, 30배. 네?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손들이 마귀의 말을 먹고 자란 애들이잖아. 마귀가 한 말을 마귀가 한 말씀을 막 먹고 자란 것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잖아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요? 원수라 그랬잖아요. 원수는 마귀.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죠. 추수 때는 세상 끝, 말세, 종말, 끝날 세상 끝. 네? 그 다음에 추수꾼은 누구예요? 천사들. 추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천사들을 보내신다. 추수하는 게. 추수꾼. 천사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가두어 불에 사른다. 인자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싹 거두내어서 풀무불에 던지어
너희니 거기서 울며 갈게 되니라. 이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아들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를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은 자들이 누굽니까?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또 천국은 마치 세 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천국에 대한 말을 우리에게 오늘 내게 더 이해를 더 빠르게 하고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세 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세 번을 세 가지 비유가 뭡니까? 첫째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래 천국이. 예? 예? 세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때 계실 때 좋은 진주를 구하려는 장사들이 많았는가 봐요. 엄청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게 엄청 좋은 희귀한 일인가 봐요. 희귀한 일. 같으니 하면서 또 뭡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대. 그물과 같대. 그물과 같대.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나 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나 이 세 가지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천국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드리기가 좋은 그런 예를 끌고 와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그 앞에 겨자씨 마찬가지. 또 서말 누룩 네 가지. 누룩은 어디 있어요? 누룩 있죠? 34절에 겨자씨 다음에 누룩이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 같고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이거는 우리가 이 생각을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렇게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물어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안에 있다고. 6가지. 네 가지, 5, 6, 7가지. 천국은 마치 제가 정리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24절에 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고,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고, 그 다음에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고,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런 장사가 많았는가 봐요, 옛날에. 그때 당시. 그 다음에 또 귀하니까 많이 구했겠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대. 각종 물고기. 모은대 각종 물고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은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많이 천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국은 이러한 곳이라 그랬다.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더 확장시켜서 더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더 깨닫게 하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시니까.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늘 가라지로 살고 있는지, 나는 오늘 돌밭에 마음을 씨 뿌려진 그 씨가 내 마음이 돌밭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는 가시덤불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러한 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예?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 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지,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길가에 뿌려진 그 씨 상태인지, 돌밭에 뿌려진 그 씨가 뿌려진 상태인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밭인지,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밭인지. 저는 믿고 싶기는 하지만은, 좋은 땅인 줄을 믿고 싶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부지하고 무지한 존재로서 날마다 내 마음의 밭은 날마다 바꿔주고 또 바꿔가는 그런 삶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오라 그래야 가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우리의 가족, 내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내 가족은 누구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족을 찾아 날마다 그 가족을 우리는 가족의 일원이 구성원이 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